누가복음 1장 68에서 7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구나.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으면은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한두 명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정해지기까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분명한 사실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 날이 계속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짜 인물이라고 그러면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이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분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을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 석가도 역사적 인물입니다. 분명히 태어났기 때문에 석가 탄신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랑 예수님이랑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멘? 비슷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에 따라서 나는 우리 집이 제대로 불교를 믿었으니까 나는 또 한국 사람이니까 전통을 중요시 여기니까 나는 불교를 믿어야겠다. 혹은 나는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좋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처님이 우리를 돌봤습니까? 전혀 안 돌봤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왜 돌봐? 그렇잖아요? 전혀 역사적으로도 부처가 뭐 돌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나 돌보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누가 나를 탁 이 어려움에서 해결을 해주고 나를 돌봐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 그러면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는 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오늘 태어나셨던 크리스마스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분명히 실존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살아계셨던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원하셨냐면요, 그 백성을 돌보사가 첫 번째입니다. 돌봄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속량하시며, 속량하시며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일주일만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싹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우리 애들과 아내까지 세트로 종으로 스스로 팔아버립니다. 왜냐면 종으로 들어가면 밥은 먹여주니까. 그런데 종으로 들어간다고 돈을 주지를 않아요. 돈을. 야, 너가 내 종이 돼? 그래, 너한테 내가 1억을 줄게. 이게 아닙니다. 종으로 간다는 거는 무료로 나를 팔았어요. 무료로 이 당시에. 대신에 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옛날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머슴살이를 하면 됩니다. 머슴살이를. 그런데 돈 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 돈 주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돈을 주면은 도망을 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1억 주면은 이 사람이 야밤에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돈은 없습니다.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1년에 옷 한 벌씩 이렇게 해주고 그게 답니다. 그거에 나랑 내 아들이랑 아내까지 싹 팔아버렸던 게 실제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일주일 동안 밥 굶은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안 먹어, 나 아니니까 나도 손 들면 안 되겠네. 여러분, 일주일 굶으면요, 노예로, 종으로 나를 안 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항우 장사라고 해도요, 일주일 동안 나랑 아내랑 애 싹 굶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해결이 되느냐, 내가 해결이 될 희망이 있으면야 내가 버티지만, 일주일 굶고 희망이 안 보이면요,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굶는 게요,
내가 뭐 잘못되고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되고 그럴까요? 옛날에 농사 짓다가 농사 한 해만 안 돼봐. 1년만 흉년 와봐. 그 해 벌어가지고 그 해 먹고 살아야 되고 보릿고개는 그냥 어떻게 굴러가면서 넘어가고 그게 우리 역사에 계속 우리 선조들이 살던 방식인데 아니 농사가 1년만 안 돼 보세요. 그게 다 팔리는 거야. 다 팔리는 거야. 다 팔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뭐 70이 되실 수도 있고 80이 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70년, 80년 사는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한 해만 농사 안 되면 그것도 내가 게을러서 안 된 게 아닙니다. 비가 제때 안 왔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너무 왔다든지 등등으로 해가지고 내 70인생에 한 해만 농사 제대로 내가 못했으면 그 해 나랑 내 가족들은 싹 다 노비가 되고 종이 되는 게 우리나라 역사였습니다. 역사에서. 그래서요 조선 중기에 가면 우리 성종 이런 아주 훌륭한 임금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라를 아주 잘 그나마 이렇게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뭐 성조, 그다음에 정조 이런 왕들은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을 베푼 조선 중기 다시 온 황금기예요. 세종대왕 이후에 다시 온 조선 중기의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노비가 인구의 몇 프로였을까? 조선에 60%가 노비였어. 우리나라 60%가. 조선 후기로 가면요 대부분이 노비야. 이러고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속량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로 팔린 자에게 값을 주고 노비 생활을 끝내준다는 게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노비로 내 자식까지도 제대로 노비로 살게 됐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을 사겠습니다 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딱 끄집어내더니만 넌 이제부터 자유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돌봐주고 아멘? 아멘. 그뿐 아니라 노비 생활하는 나를 돈을 내고 나를 풀어주고 사줘? 자유를 줘? 이러면 내가 평생 그분의 생일이 되면 그분의 탄생일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 엎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완전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 은인입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아멘.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세 번째 예수님의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면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 구원의 뿔이 되셨다.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우리 인생을요 어려울 때마다 돌봐주시고 좋을 때도 돌봐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속량까지 해주시고 노예인 우리를 값을 치러서 풀어내시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완전 예수 앞에 부복하고 뭐 크리스마스 되면 하여튼 나는 뭐 이렇게 내가 고마운 날이 없는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겠다. 그런 날인데 세 번째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구원까지 시켜주시네 이분이. 구원이 뭡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주는 게 구원입니다. 이러고 제가 왜 예수를 믿냐면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아주 제 중심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 저는 절대 지옥은 못 갑니다. 난 그게 제일 크거든요. 솔직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일 큰 이유가 아니 여러분 나만 그래? 솔직히 말해봐. 지옥 가면 돼? 큰일 납니다. 큰일. 지옥 가봐. 지옥 가봐.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아유 나 지옥 가봐. 그날부터 내 인생에 고생길이 아니라 지옥길이 열리면은 어이구 이거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히 내가 거기서 그 고생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 아이고 내가 IQ가 50만 돼도 내가 그 길을 피하려고 내 인생을 다 해가지고 지옥길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옥길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왜? 그분이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69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 뭡니까? 뿔은 권세와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생일 때 이야 나를 돌봐주셨어. 성량이었어. 그뿐이야. 더 중요한 거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시네. 지옥만 안 보내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야, 글로 날 보내주시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환갑, 뭐, 생신이라고, 만약에 저기 동남아 리조트 진짜 좋은데, 뭐, 발리, 뭐, 그런 데 유명한 데 있잖아요? 혹은 하와이, 미국의 하와이.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 그동안 고생 너무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오세요. 해가지고, 환전히 거기 고급 호텔에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비행기비 딱 끊어가지고, 딱 주면은,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엄청 고맙잖아요?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를 천국 보내주신대. 예수님은 천국을 뭐 발리, 사이판, 하와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도 일주일 보내주시나? 열흘 보내주시나? 영원히 천국으로 나를 딱 보내주시는데, 아이고 오늘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신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진짜 뭐 더 하고 싶은데 뭐 더 할 방법은 없고, 그래도 진심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싹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정성껏 정말 내가 예배라도 드려야겠다, 기도라도 해야겠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백이라도 좀 해야겠다. 70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1절에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아멘.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한테 하시는 게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징비록이 유성룡이라는 유명한 문신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징비록을 쓰셨어요. 그런데 징비록이 징자가 징계하다 징자입니다. 징계에서 비록이 뭐냐면은 후세에게, 후세니까 우리죠. 우리들한테 교훈을 남기는 책이란 뜻이에요. 징계는 누구를 징계하느냐? 자기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조선시대 신하로서 관료로서 임진왜란 못 막은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징계해서 후손들에게 경계를 세우겠다, 교훈을 주겠다. 이게 이제 징비록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요, 7년 대환란이었어요. 딱 7년이었어요. 7년. 그러니까 뭔가 성경이랑도 좀 비슷하죠. 7년 대환란. 그런데 7년 대환란 임진왜란이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었던 그런 전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임진왜란이 특별히 다른 역사상 많은 전쟁보다 더 힘든 전쟁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에이, 임진왜란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까봐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역사상 수없이 벌어졌던 그런 전쟁들이 어땠느냐, 이거를 징비록을 통해서도 우리 역사니까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이게 어떤 건지 제가 막 알려드리려, 느낌을 드리려고 해요. 징비록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중국에서 조선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조선이 딱 일본 손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대륙으로 밀고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에서 막으려고 중국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군대가 왔을 때 중국 병사들이 행렬을 촉촉촉 하지 않았겠어요? 조선에서. 그런데 한 중국 병사가 장염에 걸렸는지 배탈이 났는지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엑하고 막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토를 하니까 안에 있던 이 토사물이 길로 팍 이렇게 이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그 당시 조선 사람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보죠. 왜냐면은 중국군들이 척척척 오니까 구경 났다고 또 이제 봤던 거예요. 야, 뭔가 좀 희망이 생기나 보다 이 나라에.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 병사다가 길에다가 척척척 하다가 욱 하고 토를 하니까 토사물이 팍 바닥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거를 당연히 조선 사람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새 같으면 아이고 지저분해, 아이고 길에다가 저런 걸 하고 저거 치우려면은 아이고 하필 우리 가게 앞이네, 저것 때문에 손님 떨어져 어떻게, 아이고 저 청소하기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징비록에 보면요, 이건 역사적 확실한 사실입니다. 토를 확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가서 먹었어. 응? 엎어져가지고 손으로 집어서 먹고 서로 싸웠어. 그걸 먹으려고 서로 싸웠다니까. 그리고 못 먹은 사람들은요 울었대.
그걸 못 먹어서. 그게 임진왜란이죠. 그게 임진왜란. 7년을 그렇게 살았어 우리 조상들이. 그렇다고 그게 더 잔인한 전쟁이야? 그것도 아니었어. 역사상 전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더 잔인한 거 많잖아요. 우리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고 옛날 영화도 보였잖아요. 그런 거가 좀 심한 쪽이고, 임진왜란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사람이 토한 거를 집어먹으려고 싸운 게 그 당시 사회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구절이요,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본군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전쟁통에. 그렇잖아요? 다 피난민인데 1년간 농사지고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남이 먹다 토한 거라도 집어먹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압제하고 나에게 이런 고난 고통을 주는 그 원수를 딱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 처한 환경에서는 감히 느낄 수 없는 이 엄청난 감동이 사실은 역사상 보면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할 기쁨이 많은지.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요새 크리스마스 오늘 25일이잖아요. 한번 길을 나가보세요. 음식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찬송가 틀어놓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캐롤송 다 없어졌습니다. 다 해외 팝송. 그것도 머라이어 캐리라는 옛날에 유명했던 여자 가수 있거든요. 그 여자 노래만 나와. 그 여자가 언제적 가수인데 머라이어 캐리 노래만 나오고, 아니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 때 머라이어 캐리 생일인가? 그래가지고요, 내가 막 헷갈려. 야, 머라이어 캐리가 언제적 머라이어 캐리인데 이거 앞으로 뭐 10년 20년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갈 건가?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안 되겠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찬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오후 5시에 강남역에 제일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10번 출구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잖아. 거기 가가지고 찬양하고 예수님 탄생한 거 복음 전도하고. 아니 오늘이 어떤 날인데 우리가 이 날을 뺏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돌봐주셔. 나를 속량해주셔. 나한테 구원을 주셔. 그뿐이야? 아니 여러분, 토한 거 집어먹는 게 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에게서 원수를 물리치셔서 나 좀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주셔. 그런 예수님인데 내 나름대로 지켜야 될 의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내가 하는 거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최소한 하는 거고.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무슨 머라이어 캐리 생일도 아니고 나가봐봐. 다 머라이어 캐리 노래만 틀어지. 노래 내가 이 귀에 막 들려지. 벌써부터 벌써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니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강남역에 가가지고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크리스마스답게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한번 내가 좀 뭔가 해봐야겠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라고 좀 뭐 즐겨볼까? 예를 들어서 가요 무대라도 오후에 한번 틀어서 내가 좀 한번 낭만에 빠져볼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도해보세요. 전도. 어떻게 전도하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평소에 친분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예수님 안 믿고 다 헤매는 영혼들 딱 보니까 예수님이 돌봐줘야 돼, 속량해줘야 돼, 구원을 시켜주셔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원수에서 건져내야 돼. 딱 이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가 친하진 않아도 조금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하다못해 집에 과자라도 있으면 500원짜리 과자라도 있으면 들고 가셔. 내가 크리스마스라서 선물 준다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의외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하고, 내가 크리스마스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 내가 큰 건 아니고 내가 좀 뭐 갖다 줄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500원짜리 과자라도 없다. 그러면요, 김치라도 요만큼 갖다 주셔. 봉지 넣어가지고. 김치도 다 좋아해. 주면 해가지고 딱 주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이 주보를 딱 나눠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 내가 길게는 말 못하고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속량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수에서 풀어나는 그분이거든. 내가 이거 전하려고 왔어. 내가 오늘 요새 코로나라 내가 말은 많이 못하고 이거 한번 잘 읽어봐. 이거라도 하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이, 내가 그런다고 뭐 그 사람 바뀌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신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결과를 기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한테 의리를 좀 지켜야겠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크리스마스 이것도 못하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하시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 저는 믿어요. 아멘.